우리 주변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죠. 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개인의 의견들이 있지만 그 개인들의 의견과 생각이 다 만족할 수 없죠. 다 만족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좋은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을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은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또 개인이 양보하는 어떤 두 가지 상황을 같이 결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수가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는 다수가 틀리고 소수의 의견이 맞아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것은 다수가 잘못됐구나 하는 뭐 그런 판단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더라도 또 개인의 의견도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민주사회를 이루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이 좀 낙후가 되어서 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방자치에서 개발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한 사람만 다 싫어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 지역에 너무 익숙해서 지팡이가 없어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 환경을 개인이 이렇게 익힌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해버리니까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의를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보도를 만들어줘 가지고 편하게 만들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하는 그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이제 3명의 왕이 나오죠. 그 3명의 왕이 누구죠?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고 그리고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제 두 왕이 이제 피로에 의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결탁을 한 거죠. 모압을 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에돔 왕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좀 모압을 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 3명의 왕은 뭐 이제 3사람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물이 없는 군사들은 많이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다들 목이 말라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라고 고민할 때 여호사밧이 의견을 제시하죠. 그 의견이 뭐냐면 선지자를 만나자.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사밧의 의견을 따라서 에돔 왕이나 여호람은 그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주도한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명의 왕이 그 엘리사를 만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뭐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제 3명의 왕이 있고 엘리사가 있겠죠. 근데 만났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느냐? 엘리사는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제 여호람을 만났을 때 그가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잖아요.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여호람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너를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대하기도 많지 않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야가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방 때 그 아방도 아방이지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엄청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도망 다니고 했던 그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선생님의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물의 이제 아들인 거예요. 그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런 인물인 것을 알고, 그리고 지금 그가 뭐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뭐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를 보고 내가 너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인상을 주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아주 이야기들이 참 재밌습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 여기에 여호람은 저자세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엘리사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런 일들을 그래도 제대로 꾸미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온 곳이니까 거기에 따라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려운 곳이 뭐예요? 물 문제잖아요. 물 문제. 그러니까 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말하기를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라.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또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물이 나게 하셔서 너희들의 가축과 짐승을 다 마시게 하고 너희들 군대 모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죠. 그리고 너희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엘리사가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게 되는 과정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사람들도 이제 군인을 형성해 가지고 딱 상대방을 보니까 그냥 그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들에게 물은 물로 보이지 않고 피로 보였죠. 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추측을 했냐면 그 피는 세 개의 왕이 연합을 했으니까 자기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싸워 가지고 피바다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도 우리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그냥 갔다가, 뭐 그냥은 아니겠지만 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고 말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다수의 힘이 큰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다수의 왕, 그러니까 세 명의 왕이니까 힘이 세 배가 되어서 그 세 배의 힘으로 모압을 이기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그 여호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에돔 왕이라든지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여호사밧에 끌려간 거잖아요. 뭐 그들이 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은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로테지였다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따라가서 결국은 전쟁에 이기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여호사밧이지만 그 한 사람의 신뢰가 두 사람은 덕을 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 한 사람은 다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개인의 어떤 신실한 믿음,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수에 의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수는 어떤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의 진실성과 발음이 외면당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다수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시고, 그 길이 지금은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 다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언젠가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라면, 비록 다수 속에 바보로 취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시다. 그래서 그 원하는 길을 갈 때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짜 분명하게 바른 것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제자들마저 도망갔고 예수님 홀로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을 박은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배하고 빌라도를 비롯해 가지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정하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처럼 인식이 되고 예수님 혼자 죄인처럼 간주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의 진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십자가의 길은 그 당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짖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떨 때는 대다수를 이루면서 그것이 부흥과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고독할 때도 있고, 그리고 혼자 소수의 역할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근본적인 그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비록 세 사람에게도 다행히도 그 두 사람이 동절해서 그렇게 되어서 이 일을 이룬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도 다수의 힘이 참 유익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의 전제는 항상 진실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되고, 그것이 진리에 맞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야겠다. 그런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꼭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